네, 안녕하세요. 대학 전형부 지체들 또 100일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50일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습니다. 반 이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반도 안 남은 이 시간을요. 잘 열심히 또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성경 통독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아자 아자 아자! 네, 그러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가이드라인 53일부터 58일 차입니다. 시편 101편부터 전도서까지 나갑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시편을 5권을 나눠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은 1편부터 41편, 두 번째 편은 42, 72, 세 번째는 73, 89, 네 번째는 90에서 106.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읽을 얘기가 시편이 100 여기 그 101편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4권을 마무리 지고 그리고 5권을 들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4권에 보면요. 다시 민수기 주제와 유사하고 바벨론 포로와 하나님의 통치 찬양을 그런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대부분 저자가 불명하다, 누군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딩이 이렇게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 권은요, 참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왜냐하면 시편을 마무리 짓고 결론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주제와 비슷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한다. 결국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150편을 또 보겠지만요. 이렇게 결국 이 시편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번 주는요, 시편, 특히 이번 일주일 동안 읽을 시편의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또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104편에 있습니다. 이 104편이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한글 성경에서 가장 처음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왔다는 거 조금 한번 노트해 두시고 이렇구나. 그래서 이 104편의 맨 마지막 절인 35절에 할렐루야 그러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7편이 드디어 처음 5번째 권의 시작이니까 제가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106편까지 4권이 끝나고 이제 107편부터 5권의 시작이라는 것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0편에는요,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와 연결이 됩니다. 시편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이 시지만, 그리고 또 예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통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요 5번째 권의 110편은요. 아주 희한하게 히브리서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우월성, 특히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하셨더라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우월성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이 똑같이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이 어느 천사보다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요 구절을 바로 뽑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연결 또 110편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foretelling이 나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또한 110편에 우리가 청년부니까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면서 이 구절이 3절에 나와 있고요. 또 4절에 또 히브리서 5장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나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걸 읽으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5편부터 118편 요건 좀 특별한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는 6월절 절기에
그 만찬 후에 함께 낭독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 절기 때 특히 6월절에 읽었던 그런 시라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117편. 저는 개인적으로 117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117편이 왜 좋았냐?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루에 한 장을 읽지 않으면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는데요. 117편이 올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딱 2절만 읽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117편을 참 재미있게 행복하게 읽었다가 그 2절 후인 그 유명한 마의 구간이죠.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 176절, 무려 176절이는데요. 이 176절이 이렇게 길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아크로스틱 포맷으로 이 시편이 써있기 때문에. 아크로스틱 포맷은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맞춘 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뭐 한국말은 가나다라 마바사, 영어는 ABCD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요. 이 22개의 한 알파벳마다 8절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8 곱하기 22 하니까 176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구장창 알파벳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24개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시를 쓴 이유는 바로 이것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주 주구장창하게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적었던 이 말씀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편 119편. 여러분들 조금 길어서 읽기 매우 힘드시겠지만, 조금이 아니죠. 많이 길어서 읽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겨내는 마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읽으시면 또 좋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트에 되게 굉장히 특별한 그 챕터가 나오는데요. 그 특별한 것들은 바로 120부터 134편입니다. 요 구간은요, 성전에 올라간 Song of Ascent, Song of 올라가는 시라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그 지경을 보면요, 시온성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분명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은 그 뭐지, 이 geography가 뭐라 그러냐, 한국말도 안 나와. 이게 높아요. 그래서 지경이 높아요. 높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 근데 이 성전에 왜 올라갔냐? 바로 유대 3대 절기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 3개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요 3개가 같이 다 똑같은 절기예요. 77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요때 이게 이제 harvest, 뭐 Thanksgiving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두 번째,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슬레이브로 살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그 텐트를 치면서 이제 그걸 기억하는 날이죠. 6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한 사건, 그 패스오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이 지나갔다 해서 패스오버, 요 3가지 절기 때 꼭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가면서 이 120부터 134편 요 시들을 읽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 대부분 이 14편 중에 다윗이 4개를 졌습니다. 15편인가요? 예, 15개 중에. 그래서 4개를 졌어요. 그래서 122편, 124편, 132편, 133편 이렇게 4개가 다윗이 쓴 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선 나머지 무명, 어나니머스, 누가 하는지 모르는 10개의 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부분 나머지 10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적혔던 거라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개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좀 특별한 시 좀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요 구간을 저는 참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가 136편인데요. 136편은 또 특이합니다. 136편은요 왜 특이하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가 매 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의 영원한 집이 인자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계속 이렇게 계속 매 절마다 반복이 돼요. 이것을 화답의 노래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첫 구간을 딱 말하면은 그 다음에 회중들이 화답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화답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요 135편과 거의 짝을 이루기도 한데요. 130편과 136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145편은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45편은 이제 시편의 거의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부분 시편을 줬는데요. 이 다윗의 마지막 시, 다윗의 맨 마지막 시편에 나오는 시가 145편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것이 또 이것도 아크로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크로스틱으로 이거를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통하여서 22가지 알파벳을 통해서 또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찬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절에 한 알파벳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13절만 두 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총 21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절에 한 알파벳을 쓰면 22개인데 21절인 이유가 13절만 이 두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또 이 145편이 시편의 마지막을 알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왔다. 결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심볼라 시그니파이하는 좀 그러한 그런 절이죠. 자, 그래서 145편이 딱 되면 시편이 거의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 앞으로 5편이 시편의 결론으로 봅니다. 이 시편 5편의 결론을 보면서 이 5편의 결론이 참 재밌는 것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중심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우리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애가도 있었고 찬양가도 있었고 또 그 예식 때 부르는 그런 뭐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도 있었고 또 그냥 그 자기의 고백이 있었고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편으로서 적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시편이 딱 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끝에 결국은 할렐루야다.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 들린다. 그러면서 처음도 찬양이요, 끝도 찬양이요. 하나님께 처음도 할렐루야요, 마지막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0편을 잠깐 짧게 보는데요. 이 150편은 할렐루야 시로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옵니까?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마다 나오는데요. 매 절마다 꼭 2번씩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절, 150편 1절에 할렐루야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절은 3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2절씩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다. 그러면 나오면서 결국 그 할렐루야 내용들을 짧게 보면요. 성소에서 그동안 우리 계속 시편에서 읽었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것들로 또한 모든 악기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선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편을 마무리 지면서요. 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마음의 상태더라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고 그 찬양이 그의 삶으로 되은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러고 150편
시편에 엄청난 이 은혜의 내용들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언으로 넘어갈까요? 자, 잠언은요.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 대부분은 솔로몬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네, 31장.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잠언을 읽었을 때 하루에 한 장씩 또 잠언을 읽으라고 또 훈련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 8월이니까 8월 1일이면은 잠언 1장을 읽고, 오늘은 뭐 8월 23일이니까 잠언 23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날에 맞는 잠언을 읽기로 했었습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다 적고요. 그래서 29장을 솔로몬이 졌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요. 나머지 두 chapters 30장하고 31장. 30장은 아골이라는 사람이 졌다라고 하고요. 31장 르무엘입니다. 나중에 잠깐 이 아골과 르무엘에서 잠깐 보기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엄청난 잠언의 그 소유자였습니다. 뒤에 보면은 잠언 솔로몬. 예.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 이렇게 열왕기상은 결론을 짚니다. 저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나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를 제가 하나하나 세보진 않았습니다. 그 절과 이런 걸 세보진 않았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아멘으로 믿고 3천을 하고 1,005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의 세 가지 표현,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이익,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축복, 또 이렇게 해야지 너의 그 삶이 윤택한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지혜. 그래서 부부의 관계, 윤리의 관계, 또 서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 등등 이런 생활의 지혜에 대한 이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화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도덕적인 지혜, wisdom이 아니라 spiritual wisdom,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 중요한 팀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지혜의 의인화. 의인화가 뭐냐면 지혜를 마치 인격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돼 가지고 인격화된 거예요. 휴머나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고 1장 2장 지혜가 저 광야에서 부른다 그러면서 내가 소리를 바라면서 부르다라면서 퍼스널라이즈가 됩니다. 이 인격화가 돼요. 그래서 휴머니제이션, 요 지혜가 이 사람같이 표현되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이 잠언의 아웃라인을 잠깐 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7절은 인트로덕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요. 9장까지는 이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아 아들들아 그러면서 아들아 그러면서 이 완전히 이 첫 부분이 다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청년부 또 뭐 중고등부 학생 뭐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을수록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읽었던 내용 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지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모음집 대략 한 375개가 이렇게 한 5 chapters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 세트가 또 한 375개가 세컨 세트가 쭉 그 다음에 또 2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딱 투 세트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라는 사람이 또 지혜를 말씀 시리즈를 합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래도 이 지혜자는 솔로몬이다. 하지만 이게 컬렉션이기 때문에 다른 different 컬렉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 모음집이 솔로몬의 모음,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때의 모집 때 다시 이렇게 리어렌지된, 다시 모아진,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모음집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9장까지 대부분 다 솔로몬, 뭐 22장부터 34장까지 약간 퀘션 마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29장까지 쭉 솔로몬의 이야기가, 잠언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나중에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무엘의 잠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뭐 잠언의 하이라이트 몇 개 둘러보겠는데요. 8장 이제 의인화된 지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아들들아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첫 번째 파트는 이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지혜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지혜가 이 사람이 휴머니제이션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완전히 극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이 아들들에게 하는 잠언의 총 정리가 지금 뭐 1장부터 8장까지 나왔던 그런 쭉 정리가 9장 부분 나와 있고요. 16장에 가면요, 조금 더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자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하는 거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각 직계층, 그러면서 뭐 왕과 신하 또 종과 뭐 이렇게 상사, 이런 부분에 쭉 프랙티컬한 자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과 언어,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는 그런 주옥과 같은 프랙티컬한 잠언들이 16장에 많이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23장도 제가 많이 보고 은혜 받은 장소인데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에 따라가야 됐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23장에는요. 술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요.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제가 잠언 23장을 많이 펴서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에 얼마나 위험성, 술을 마시면은 안 된다는 그러한 경고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술에 대한 얘기는요, 이 23장뿐만 아니라 이 첫 부분, 이 청년들에 대한 1장부터 9장까지 거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게 23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 30장까지 왔는데 30장은요, 아굴이 쓴 잠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굴은 누구입니까? 아굴의 뜻은 모으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자, 그래서 모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잠언들을 내가 잘 습득하고 gather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당시 유명한 지혜자일까요? 혹은 히스기야 당시, 왜냐하면 아까 솔로몬의 이 지혜 이 모집한 모임 그것도 컬렉션도 히스기야 때 다시 리어레이지된 거라서, 그러면 이 아굴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때에 다시 있었던 그 유명한 지혜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역시나 그래도 많은 또 스칼러들은 결국 이 아굴도 솔로몬이다, 혹은 아무리 아굴이 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았지만 그 모은 것은 결국 솔로몬에게 모았다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많이 크레딧을 주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확실하게 써있는 것은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0장에 보면 참 여기저기 많은 이렇게 역시 모은 자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이렇게 좀 스캐러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거에 이렇게 딱 한 흐르는 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아굴의 잠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하지만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그럼 첫 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얻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그런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 그런 귀한 잠언이기도 합니다. 자, 또 특히 31장, 여러분들은 31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31장이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사람, 르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것도 모릅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느 유명한 그 지경에 있었던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뭐 왕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왕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 쓴 잠언에 무슨 내용이 있냐? 현숙한 여인에 대해. 르무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다. 엄마가 이런 여자 찾으래. 그러면서 쓴 내용들이 31장.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요걸 읽으시고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자매님이라면 내가 이런 여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는데요. 그것에 또 이것도 10절부터 31절까지 아크로스틱으로 히브리 A부터 Z까지 쭉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잠언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도서는 당연히 누가 썼을까요? 예. 전도자라는 뜻은요, 회중을 모으는 자 혹은 설교자니까 회중들을 모아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해석하는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의 말기 때 쓴 것이다. 왜냐하면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왕이지 왜 예루살렘 왕일까? 라고 궁금증을 가기도 하고 또 혹은 그냥 내가 솔로몬이라 하지 왜 그랬을까? 라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왜 예루살렘이었다고 말하냐면은 이 솔로몬의 말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좋았지만 말기에는 그의 영향력과 그의 그 힘이 많이 감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정도까지만 그의 인플루언스가 있었다. 그의 회중들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도 하지만 또 혹은 나 전도자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볼리칼리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심볼라이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전도서는요. 그의 말기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귀한 레슨을 지혜를 나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서를 좀 정리해서 좀 구분해 보면요. 크게 두 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탐구. 뭐를 탐구할까요? 그 다음에 권면. 그래서 무엇을 탐구하냐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observe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everything is meaningless, vanity.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만 헛되고 저것만 헛되게 다 헛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행위도 허무하고 우리가 뭐 이것도 하는 것도 허무하고 저거 하는 것도 허무하고 또한 내가 이것을 가진 것도 허무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모은 것도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한번 observe한 결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다 있어 본 결과 결국은 다 허무해. 그러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이거야라고 조금씩 이제는 그의 가르침을 펼치고요. 결국은 참된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의미한 인생을 발견해서 탐구해서 인생을 발견하고 무의미한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짧게 대충 보면 되겠는데요. 이 전도서는 볼수록 참 심오한 책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허무한 것 같으면서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는 이렇게 재밌는 책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매우 인트레스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1절은 전도자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쓴 것이다라고 하면서 1절로 되고 2절에 가서 무엇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2절에는 5번이나 사용되고요. 헛되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전체는 38번이나 사용돼요. 다른
구약을 통틀어서 헛되다는 이 표현보다 압도적으로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 뭐 거의 90%가 다 헛되다의 표현이 다 전도서에 들어갔다. 구약에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원어로 헤벨이라는 건데요. 이 헤벨은 무슨 뜻이냐면요. 수증기, 연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헛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뭐 empty하다, 뭐 그냥 뭐 무의미하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다, 뭐 이러한 의미보다 더 깊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허무하다는 의미보단 이 수증기, 연기라는 뜻이니까 이 수증기는 있다가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다. 일시적이며 또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소유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 결국은 사라지는 것, 환상적인 것. 이렇게 보면은 희미한 것들, 뭐 이렇게 보면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기에 그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서 결국 그것은 다 수증기와 같이 없어지는 일이고 잊혀지는 일이고 수증기가 마치 있다가 없어지면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도 다 지나가고 잊혀지는 것,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참회하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더 깊숙하게 보면요.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이런 수증기가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데,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할 때는요. 허무주의, 모든 건 다 허무한 거야. 다 미닝레스한 거야. 이런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운명주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뭐, 우리 운명이 뭐 이럴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염세주의자. 우리는 다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ness야. 완전히 우리는 인생은 결국 그냥 어두움이야. 뭐 이런 완전 뭐 좌절스러운 그런 뭐 life is nothing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한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 외에 했던 것들이 결국은 무의미한 것들이야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내가 돌아보면은 참 잘못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11장, 12장이 이 전도서 11장, 12장이 매우 중요한 챕터인데요. 11장에 청년이여 라고 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가 청년 때 내가 맨 처음에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것들 참 그때가 중요해.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이요. 이것을 잘 기억해. 너가 참 보는 대로 행해.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기는 거 참 좋은 거야. 인생은 다 지나가고 달콤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걸 알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11장, 12장에 중요한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를 잘 마무리 짓는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또한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선악간에 결국은 심판하실 거라는 이 전도서의 결론. 네, 백일천거 통독 여러분들 참 수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값진 인생 사시게 되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마무리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바이바이.